자, 네, 제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하게 인사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제자스 여러분, 하이, 네, 제하. 네, 그렇게 인사를 한번 나눴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사셨나요? 날씨가 이제 계속 선선한 바람들이 불어서 이제 가을인 것 같아요. 완연한 가을이 왔고, 곧 있으면 이제 다음 주나 되면 이제 추석이죠. 추석인데 움직이지 말아요. 추석이. 네, 그런 문자들이 자주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시금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제자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초대손님 한 분을 모셨어요. 네, 한번 하면 다 보시고 있는데 네, 정성현 형제 네, 말할 수 있죠?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저 카메라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제대해가지고 네, 군기가 바짝 들었습니다. 네, 성현 형제가 그 전에 교회 있을 때도 이렇게 찬양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했었죠. 네, 그 전에 찬양팀을 했었고, 그럼 성현 형제를 거의 다 알겠네요, 청년들이. 네, 저는 이제 처음 봐서 그때 예배 때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 처음 봐서. 네. 코로나가 터지지 않고 코로나가 있기 전에 만났으면 더 가깝게 만날 수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아쉽네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 함께 초대해서 여기서 예배하고 여러분과 인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유튜브 이제 처음 오늘 데뷔하는 거예요. 네, 그죠?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긴장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는 항상 여러분들 마음 자세라든지 성경책 꼭 지참하시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정성은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촬영을 하여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에 대한 행보가 양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저희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회복시켜 사회 안에서의 진실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이 순간에 퍼져나가는 바이러스에도 모두 고통받지 않고 전도사님 전해주시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 주를 버텨나갈 수 있게도 도와주세요. 일을 하는 데 있어 생활하는 것에 있어 기독교인에 대한 편화된 발언 속에 더욱 진정한 신앙을 다져나가고 이웃을 사랑할 화정 제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 모두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결단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요히 기다릴 인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성경책을 다 펴시고요. 네.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단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 숨었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나요? 네. 저한테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아, 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지압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눴죠. 그 표현을 그때 제목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바람이 불 때까지 제약된 인간을 기다려 주셨고 또한 오래 참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땅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가면서 살았나요? 실천하니까 생각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죠. 네, 제 아들과 싸웠다고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있다고. 네, 화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실천하지 않으면 제가 이기적인 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왼수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사정들 얘기하고 상황들 얘기하고 아빠의 마음이 이러이러했었다라고 얘기했더니 유민이가 듣고 아빠 죄송해요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참 흐뭇한 그 상황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실천해 나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도전들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 도전들이, 그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냐면 시적절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이죠? 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시적절하게 찾아오셨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바람이 불 때 아담과 하와는 이미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그 후였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즉, 그 후에 그들은 무엇인가를 했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찾아오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제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떠나가면서 예배당을 떠나가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지만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포했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마음속에 말씀 선포했던 그 말씀 중에 한 단어 하나하나씩이 생각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일을 하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문득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음악을 들을 때도 그럴 때가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떨 때는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문득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도 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그 말씀들이 내 가운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그러죠.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면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하나님 말씀이 단상에서 선포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딱 맞는 말씀이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개 청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 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들이 바로 내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될 거예요. 즉 이 질문은 여러분의 이웃의 어느 누구와도 상관이 없고 오로지 여러분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은 다른 것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 너에게 묻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날 바람이 불 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가 복 받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신다면 그 순간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내 자신의 참 모습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되고요. 내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날 때 그날 바람이 불 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릴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상실했고요. 거룩을 상실했고 행복을 상실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물으셔요. 그 물음은 회개하지 못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상실한 상태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물음일 것입니다. 시의적절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대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네. 참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바람이 불 때 지약에 노출된 인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상실한 상태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물으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이 바로 내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죄악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책임이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어서 동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으니까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이것을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봐보실래요? 12절 말씀 있나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자에게 핑계를 돌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말에 자세히 보게 되면요. 즉 자신의 죄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 내게 허락한 이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원인을 하와에게 돌린 것 같지만요. 자세히 보면 그 제공자가 누구냐고 아담은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죄에 전가하는 모습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신앙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면전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그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 면담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과 그 앞에서 대하는 그 면담은요.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다 해서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 신약성경에 좋은 예화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요, 한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곡식 쌓을 곳이 없어서 현지에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언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실지 모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관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뭘 했었는지, 하나님과 관계는 어땠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 제자스 공동체 안에 지체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낱낱이 하나님은 물으실 거고 또한 대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면담 앞에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우리의 행실, 그 모든 것들,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의지, 생각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분의 총괄적인 그 모든 위치적인 관해서 다 물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의 만남에서 가장 두려운 일들 중 하나가 아담이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만 했다는 그 상황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담이. 어마어마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질문하셨을 때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더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내가 불리할 것 같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묵비권이라고 그러죠. 행사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답해야 돼야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표현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음성은요, 누구에게는 기쁨의 소리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두려운 소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대답을 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상황들을, 우리 생각들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대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핑계하며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까? 아니요. 그 모든 죄의 결과는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찾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그의 영광을 보리라고 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저는 주님께서 저를 취해 주시며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며 안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요. 그 사랑을 누리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것인지 기억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할까요? 영원한 시간을 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르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당신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너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 안에 영원히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당신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너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슬픔에 안기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당신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너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한 번 더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당신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너의 옷을 벗고 영원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적절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요. 순간순간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을 혹여나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때요 하나님 그 바람이 불 때 그날 바람이 불 때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느냐 물으시고 대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안일해졌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그런다 해서 신앙이 떨어져서는 결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멀리서도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 나가는 것이 더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여러분들 상황들을 지금 앞에 고백하면서 묵상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이 생각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복받을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날 바람이 불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란 말해야 될 것인지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인지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제자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한 이런 상황, 아픈 상황 속에서도 결코 신앙이 나약하거나 우리 신앙관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이겨내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도 이제 문제가 나가죠. 문제가 나가는데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성경책에서 한번 내볼 거예요. 네. 본문은 같은 본문인데요. 네. 우리가 오늘 본문의 그 주제가 그 주제는 아니지만 배경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으시고 그거 말고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자 질문입니다.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너희들이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구절이 몇 장 몇 절인지를 적으시고요. 그리고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하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물었을 때 여자가 이제 뱀에게 얘기를 해요. 여자가 뱀에게 얘기하는 그 부분이 어디인지를 몇 장 몇 절인지를 적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관한 그 얘기를 적어가지고 몇 장 몇 절인지 적어서 두 가지예요. 저에게 보내주신 두 분에게 제가 이번에도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번 두 분입니다. 두 분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 그것도 생각했어요. 팀장님들, 네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팀장님들 6 팀장님들 중에 한 분은 저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한 분은. 근데 그 전에 받으셨던 분은 보류해 주시고 다른 분에게 좀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5 분이죠.
5분 팀장님들 중에 한 분은 필히 저에게 답을 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팀원 중에 다른 팀원들 중에 한 분에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강주시에서 다시 이제 방역 지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오후에 발표한다고 그래요. 따라서 청년별교회가 제기가 될 것인지 이대로 계속 진행될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와중에도 더욱더 신앙관으로 붙잡고 신앙이 거기 서서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땠나요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주님께서 가신 길대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라고 함께 인사할 것이 판결이고요. 시작.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